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광야로 출발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준비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선포된 정결한 하나님의 법들,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서 또 성막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순종케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는 그 첫 번째 준비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계수의 목적은 전쟁을 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다시 재확인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레위인들은 이 전쟁의 계수에서 조사에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의 여부는 그 군사력과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생존력, 그들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그 성막을 메고 그것을 세우고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사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1장은 광야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여정이 일상의 전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그 진영의 배치를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에 성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좌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께 모든 힘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러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의 모습이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걸어가야 할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이미지는 신약 성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이 성막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린 양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성전의 모형 또한 이 성막에서 우리는 그 연결된 지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완성되는 이 성전,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우리네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결국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한 사람으로 한 민족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꿈 안에서 이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책을 민수기 이렇게 부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름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70인역 성경이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해 되던 해 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한 결과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지파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인구 조사가 종족별로, 가문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다, 경기도 인구가 얼마다 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역이 중심이 되죠. 그런데 그때는 종족별로, 가문별로, 혈통별로 조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심지어는 결혼조차 하지도 않은 채로 과학의 힘을 빌려서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정이 없어요. 가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고 믿음 안에서 그 자녀를 양육을 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무너져 내려가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전도나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서 자녀로 내려가는 신앙교육,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결혼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여럿을 낳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어내려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종족별로, 가문별로 했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인구조사가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저 뒤쪽에 가면 26장에 한 차례 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다릅니다. 1장과 2장의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기성세대가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이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숫자를 계산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조사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처음에 명단에 들어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광야에서 다 쓰러진 사람들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명부에 포함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천국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농명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